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나는 2학년 김나윤, 격동조의 친구. 말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답도 너무 많아.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쏙쏙 가르쳐 주시는 권사님, 예쁘게도 예배하는 성도님, 랄랄라 멋지게 찬양하는 찬양대. 뭐가 됐든 예수님이 최고가 됐든 십자가가 최고. 사실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나는 할래, 전도할래. 뭐가 됐든 나는 전도하며 살래. 나는 갈래, 교회 갈래. 뭐가 됐든 나는 옥동중앙교회 갈래. 차성진 목사님과 그의 아들 차노을 군이 부른 랩을 우리 교회 2학년 김나윤 어린이가 개사를 했습니다. 2절도 있는데 2절은 제가 개사했거든요. 3부 예배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해피입니다. 원곡 가사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이에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할래, 행복할래. 뭐가 됐든 나는 행복하게 살래. 아멘이 다 나오네요. 초등학교 2학년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래요. 뭐가 됐든 행복한 사람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간절한 꿈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3가지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때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인생의 때를 28가지로 정리하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여호와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때를 경험했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 뒤, 왼쪽, 오른쪽으로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때가 됐어요.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시기를, 그 시간을 열어주신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 보셨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제가 20여 년 전에 그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민 가방 6개를, 커다란 이민 가방 6개를 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원래 우리를 맞이하러 오기로 되어 있던 목사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국제 미아가 될 뻔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막막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지를 만날 때까지 약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저희 가족들에게는 정말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흘러가는지요?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지요? 기다림의 끝은 있는 것인지. 그 시간이 참 힘겨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까요? 70년입니다. 7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만날 만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656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은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다음 세대 총동원 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평소처럼 똑같이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왔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오늘도 그냥 어른 설교구나 하면서 귀를 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필요한데,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나윤 어린이가 만든 랩 가사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들었던 그 배경의 음악, 그 노래가 동영상 링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그날부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그냥 찬양을 부르려면 그냥 부르겠습니다. 제가 찬양 잘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려면 부르겠는데 이건 정말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열려지고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야 되겠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소한 일들도, 작은 일들까지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게이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그의 삶을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이제 책이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린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미 공군의 B-17 비행기 모델 그 장난감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하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문득 어느 날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자랐던 자기의 뿌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 동네 이탈리아 마이다라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1944년 2월 5일 그날은 미 공군의 주력 폭격기인 B-17 그 폭격기 편대가 이탈리아 남부의 마을을 융단 폭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융단 폭격과 맞서서 그 아버지의 형제들과 모든 남자 친척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들고 미군과 맞서서 싸우던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머나먼 미국 땅으로 먼저 이민 와서 살고 있었던 아버지는 가슴 아프게 들었지만 마침 그날 전쟁 중이던 미군을 응원하기 위한 연설의 대회가 열렸는데 자기가 대표로 뽑혀서 자기가 오히려 미군을 위해서 연설을 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자기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지금 자기 고향 땅에서는 자기가 응원하는 미군과 고향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연설을 하고 돌아온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 한 잔을 걸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보여진 것이 뭡니까? B-17 폭격기의 모델이에요. 아들이 애지중지하건 말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그 비행기를 부숴버린 겁니다. 게이 덜레스가 비로소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동안 그를 묶고 있었던 그 어떤 것에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됩니다.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벗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의 길, 그의 생각이에요. 증오하는 아버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실망하고 세상은 원망하는
그런 어둠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언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청소년들의 언어 가운데 나타난 반복적인 감정 표현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자책, 수치심, 열등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언어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언어는 내면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내면에서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죽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자꾸 미쳐져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내면화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음으로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다. 청소년들의 정신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뭐라고요? 죄책감이랍니다. 왜 죄책감일까요?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를 쉽게 정죄할 수 있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 자기 비난, 무가치함, 실패의 공포와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는 기껏해야 비교 대상이 동네 친구들, 반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몇십 명 되지 않아요. 그 누구하고만 비교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다릅니다. SNS를 켜는 순간 공부 잘하는 사람, 예쁘고 멋진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몸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늘 좋은 모습만 올려요.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 평소 표정은 우중충하게 있다가도 셀카를 찍을 때는 어떻게 표정이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표정이. 그런 것만 올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평가에 우리 아이들은 익숙합니다. 늘 시험을 보죠. 입시가 있죠. 스펙이 중요하죠. SNS에서도요. 좋아요, 조회수, 팔로워 이런 거로 경쟁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별로 얼마 되지 않으면 루저 정도가 아니고 존재감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아예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청소년 전도라고 얘기합니까? 청소년 선교라고 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문화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입니다. 청소년들은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언어를 우리는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13살 스티브 잡스의 말을 처음부터 이해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그 깊이가,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해주니까,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그 깊이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코쿠닝입니다. 코쿠닝이 뭐냐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숨습니다. 숨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입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윌은 천재적인 수학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게나 삽니다. 막노동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 숨어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재능을 어느 대학 교수가 알아보고 상담이 시작되어지죠. 치료하는 상담입니다. 그리고 그 윌이 마침내 숨어 지내던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그때 갑자기 이 윌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교수의 품에 안겨서 오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에게서 무엇이 씻겨진 걸까요? 죄책감, 자책, 수치심, 무력감, 이런 것들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날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도 몰랐던 제 안에 자책감이 있더라고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어느 곳을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에게 어머니께서 작은 책임이라도 지게 해주시려고 차비가 되는 동전 몇 개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꽤나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만 걸어가다가 그 쥐어진 동전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동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동전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갔어요. 돌아왔어요. 너무 어려서 기억도 안 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죄책감이, 그 자책들이, 스스로에 대한 수치와 자기 비난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나 때문은 아닐까, 나 때문일 거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내가 속상하게 해서 그래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그 표현들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못해요. 서툴러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 방법들도 잘 몰라서 계속해서 엇나가고 비뚤어집니다. 더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런 죄책감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 안에 있었던 수치심, 무력감, 자기 비난, 열등감, 무가치함, 이런 어두움들이 다 씻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설교의 제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돌이킨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 죄의 무게를 이겨낼 만한, 감당할 만한, 극복할 만한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늘 사이즈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극동방송, 요즘에 이제 생방송으로 주로 하는데, 생방송이 좋은 거는 실시간 그 댓글, 실시간으로 보내는 그 문자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10대 시절에 신문 배달을 좀 오래 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날은 눈 비 오는 날이죠.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앞뒤로 가득 실려있는 그 신문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다 젖어버렸습니다. 다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너무 절망이 되고 또 그날따라 너무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채로 하늘을 보면서 그냥 얼굴로 빗물을 맞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눈물을 쭉 흘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하면서 나누었더니 어떤 청취자 한 분이 그 문자를 보내셨어요.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차를 잠깐 세우고 문자를 보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제 말들이 어쨌든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참 그렇게 쓰러져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일어나시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10대 시절에 그 최재호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눈물이 그 시절의 최재호, 그 시절 10대의 그 아이를 위로하는 듯한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빈곤은요,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랄 때만 해도 비교 대상 보면은 너나 나나였거든요. 너 사는 거나 나 사는 거, 나 먹는 거나 너 먹는 거나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 빈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